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들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유다가 망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죠. 오늘 말씀은 주전 596년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2차 포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과 유다의 고관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목공과 철공 기술자도 잡아갔죠. 아브라함에서 시작되고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 이어온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외관상으로는 다 망하고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요.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광주리의 모습은 아주 대조적이었는데 한 광주리에는 첫 열매인 듯 보이는 극히 좋은 무화과들이 담겨 있었고 반대로 다른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본 환상을 해석해 주십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처럼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하시죠. 포로의 신분에서 잘 돌보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아 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애초에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포로로 잡혀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그 죄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유다 백성을 사랑하여 바벨론으로 불러왔고 징계가 주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을 시키시며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분명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은 우상 숭배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저항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도 말고 포로가 되어 함께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간 사람들이었지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앞마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시고 연단시키시는 장소였죠. 또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연단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바벨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수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스가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들은 물론 대신들과 온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모양으로 체험했죠. 또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회복이 예정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전심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겠다고 하시죠. 어제 트리니티 성경 공부 구약개관 편 2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내용 중에 요셉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과의 성구 암송 구절이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이었는데 거기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배포가 큰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억지로 용서한 것도 아니었죠. 자신의 모든 상처와 고난과 아픔들이 그냥 억울하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안이 있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었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우연도 아니고 형들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였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하시려고 자신을 앞서 보내셨다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앙이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형들 때문에 망했어. 다 형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처도 녹아내렸고 현실도 받아들일 수 있었고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언가에 팔려간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죄가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수 있죠. 그러나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모아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머물게 되었든 우리를 돌보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셉처럼 나를 여기 이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넘어서는 합당하고 선한 이유와 계획이 또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전심으로 주를 찾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징계받고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도 돌보시는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의 주님을 신뢰하며 주를 전심으로 찾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주와 함께 걷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